2020년 10월 18일 주일 저녁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항상 여러분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들으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기분 좋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것은 예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앉지 마시고 앉으셔도 된다고 하는 부분에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셔도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그 위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거리두기를 좀 지켜주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못 보던 교우들과 인사하기 위해 나온 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회중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오늘 어려운 상황들을 다 뚫고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청음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이렇게 배우시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시는데요. 듣지 못하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말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수어를 통해서, 예전엔 우리가 수하라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수어를 통해서 몸짓으로, 손가락으로 언어를 표현하고 서로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찬양을 하셔요. 네,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찬양을 하시거든요. 박자에 딱딱 맞춰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육체의 제약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어가 있고 손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거든요. 때문에 비교하기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사이에 TV를 통해서는 많은 그 트롯이라고 하는 가요가 많이 퍼지면서 안부 전화를 좀 드렸더니 이 핸드폰에 제가 전화를 걸면 들려오는 음악이 막 나훈아도 계시고 막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우리가 뵙지 못할 때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또 삶은 또 3대로 그렇게 즐기시진 않으셨나. 오늘 제가 조금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회중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여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또 어떤 방역이 강화가 됐을 때 우리 또 잠깐 얼굴을 못 볼 때도 있지만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 다음에 함께 모일 때는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 찬양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되게 홀로 계시거나 가족들과 함께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요즘엔 잘 찾으실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같이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 높이 들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내가 경험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아멘.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믿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다시 한번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외 봉사실 실장 되시는 우리 김희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삶 속에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시작됨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 헤아릴 수 없어 은혜의 보답으로 부족하오나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봉사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봉사 중에 우리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주님, 성전 건축이 지어져 가는 동안 순탄하게 되어져 가게 하옵시고 교회가 구심력과 원심력을 잃지 않게 하셔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축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연결되어지고 성장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목소리 맞춰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정말 인내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한우 목사님께서 복음을 받은 자가 힘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 인생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여기서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돌아갈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왜 하늘나라이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쓰느냐?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했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들을 왜 여기 소개하느냐? 너희들도 택함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들이 연구했던 것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들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 받은 자가 힘써야 할 것들 이렇게 정하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뭐냐? 예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뭐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함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듭났으면은 복음을 받았으면은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힘쓸 것이 있는 것을 찾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찾은 것들을 여기에 소개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힘써요.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힘써야 되느냐? 악한 것을 구별하여 버리는 것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속으로 따라해서 볼까요? 악한 것을 구별하여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은혜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신비 속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의 삶을 보니까는 말이 그대로예요. 마음 씀씀이가 그대로예요. 행동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바꿔줘야 되잖아요. 말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했어도 그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없애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삶을 살아나갈까 염려까지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제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냥 툭툭 뱉는 거예요. 툭툭 뱉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된 지 꽤 됐거든요. 꽤 됐으면은 행동을 할 때도 목사다워줘야 되잖아. 예수님다워줘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버릴 것을 찾아내서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릴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은 내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악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악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악독만 있습니까? 모든 기만이 있다는 거예요. 기만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속이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외식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은 바리새인이 잘하잖아요. 우리들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많거든요. 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큰아들 누구예요? 가인. 그죠? 아벨을 시기하더니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잖아요. 이 시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자기의 신하인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잖아요. 시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 있었고 사울에게 있었던 이 시기가 어디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또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시기가 있어요.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 그런데 배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 시기를 어떻게 해요? 이 시기를 어떻게 자꾸 우리가 뭐 해야 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뭐라? 비방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그래요. 비방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로서 우리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성도님을 보고 다른 교회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러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은 썩어질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돈 좋아하거든요. 요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집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이전에는 집 같은 거 걱정 안 했거든요. 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내가 머리둘 집이 없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집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뭐예요? 중심이 집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이루신 분 많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풀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풀과 같고 그리고 마른 꽃과 같은 이것들을 갖다가 힘썼던 것들을 버리고 자꾸 뭐 해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3층전에 이끌려 갔다 왔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말이 온전했습니까? 행동이 온전했습니까? 물론 온전했지요. 그러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안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악을 행하는 의지가 같이 있다. 그래서 맨날 이것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안 싸웁니까? 저는 바울과 같이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아이고 나이가 많으면은 좀 시기심도 줄어들고 혈기도 줄어들고 막 줄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아직도 속에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의지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나쁜 것들, 그것을 어떻게 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우리 집 사람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말을 툭 던지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툭 던지는 말을 조심해라,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하려고 애쓰는데 나도 모르게 제 성격이 나와가지고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본다면은 내가 결심해야죠. 하나님, 이게 내가 버릴 것입니다. 내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데 내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툭툭 던져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잔소리 안 하려고 지금은 우리 구역회를 안 하는데 우리 구역회 할 때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한테 말합니다.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할 말만 딱 얘기한다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잔소리. 이거 고쳐줘야 되는데 내 눈에는 분명히 흠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라도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소리로 얘기해서 잔소리로 들리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분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는 분이 이렇게 나를 갖다가 미치게 만들어 버리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멀어지는 거예요. 듣는 것도 어떤 소리로 들어요? 형식적인 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소리로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빼버려야지. 오늘은 대봉사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대봉사실에 우리 은혜광성교회 기둥이 있잖아요. 수호봉사팀, 그리고 임용봉사팀, 그리고 한사랑 목욕봉사팀이 있어요.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을 하거든요. 섬길 때는 누구 마음 갖고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면은 예수님처럼 밝은 모습으로 밝은 말로 다 하겠죠. 그러나 가끔가다 욱할 때가 있거든요. 이 욱해가지고 분위기를 깨트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빼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 빼서 분위기 망치는 자가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어두움의 일들을 떨쳐버리라,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악을 제거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버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겉옷을 벗듯이 악, 어리석음, 사악함, 죄등을 벗어버려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살폈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살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만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까? 아니에요. 목사만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썩지 아니할 것은 풀과 같이, 그 다음에 꽃과 같이 마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항상 있다,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근데 뭐는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는 뭐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 아닙니까? 뭐 갖고 갑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냐? 그러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영생이 있으면은 너희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위로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면은 호련히 우리가 변화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영원히 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 내가 담궈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질병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몸에 병만 나도 흔들려요.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요. 하다가 하는 일이 안 됐어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가지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잖아요. 그러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버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10몇 년 동안 그 어려움을 이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쌓인 거예요. 그리고 쌓인 그 기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씩 응답으로 와닿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져 있고, 그리고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웠던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다 흔들리지 않고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새 조금 필사대회를 하잖아요. 참여를 하세요. 한 장이락도 좋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작은 장이락도 써라. 왜 중요하느냐? 쓰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생일 때 성경 통독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누가 먼저 일독을 하느냐. 대회 나갔잖아요. 제가 열렬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대회 나갔으니까는 남들보다 더 빨리 읽어야 된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 읽었어요. 왜냐면 빨리 읽어야 되니까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읽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야. 아니, 대회를 해서 빨리 넘겨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막 읽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자꾸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빠지게 되고, 아, 성경 말씀이 정말 달구나, 성경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 읽는 것보다 쓰잖아요. 한자 쓰잖아요. 한자 쓸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면서 서기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자 베껴 쓰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힘으로 와닿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해라? 사모해라.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다라는 말은 구하라, 찾으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오셨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찾으면서 구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고 능력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비밀이 하나 있는데 17개월 된 손녀가 하나 있어요. 하나라고 하면 안 되죠. 한 명 있어요. 우리 손녀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이제 돌되기 전에 왔을 때 제가 아기를 잘 보거든요. 그래도 잘 봐서 잘 놀고 안 우는데 어떤 때는요 막 그냥 난리치면서 울 때가 있어요. 언제 울까요? 예? 똥 쌌을 때? 똥 쌌을 때도 울지요. 근데 그때의 울음소리는 적어요. 근데 배고프잖아요. 나 죽겠습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유 귀가 따가워 죽겠어. 담이든 낮이든 상관없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사모한 게 그거예요. 사모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 지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밤이어도 사람이 옆에 있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는 탄난 아기처럼 우리가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함 가지고 울어대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 일어나서 피곤하지만은 젖을 물리는 거예요. 젖을 물리면은요 이상하잖아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거 많잖아요. 몸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면은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평안함을 느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뱉을 것은 내고 호흡할 때 나쁜 것은 내뿜고 좋은 것은 들이마시잖아요. 그래서 나쁜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죄, 나쁜 습관,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내뿜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무 탐욕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격이 급해갖고 조금만 참았으면 일 안 저질 텐데 너무 급해가지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나쁜 것들이 다 생각나잖아요. 그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놓는 다음에 좋은 것을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있고 살아있는 세세토록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라고 그랬죠.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내뿜고 좋은 것을 들여 마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장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할 때 직위만 높아져서는 안 돼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위가 높아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내 믿음의 모습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멋뿌림을 얻기 위하여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과 예수님이 계셔요. 베드로가 제일 큰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요, 앞에 누구를 두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을 보면은요, 부족함이 많잖아요. 왜? 주님을 부인했으니까는. 부족함이 많잖아요. 부족함이 많아도 자기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셨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교인들을 신방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일으켜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가 실수했냐? 괜찮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품어주신다. 여기서 너 떨어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라. 마귀가 너를 괴롭게 해서 실패를 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를 쫓아주시니까 너 일어나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을 할 때도 주님이 자기에게 행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뭐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도 주님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마음 숨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아픈 사람에게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 거냐고요. 마른 풀, 시들을 꽃, 그것을 위해서 살 거냐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도 살기도 하지만은 그 중심은 주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받은 자가 힘써야 할 것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것은 구별하여 버릴 줄 알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모델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봉사실, 우리 팀원들에게도 있어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봉사를 못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또 봉사할 기간을 허락해 준다면 주님을 모델로 삼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우리 대봉사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은 자가 힘써야 할 것들, 악한 것을 구별하여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봉사실 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 복음을 받았사오니 힘써야 될 것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라
또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수어봉사팀 팀장 되시는 진인숙 권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 대외봉사기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자녀라 세워주셨는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서의 모임과 행사들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묵상하게 하옵소서.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실족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곳에만 쓰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봉사자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한없는 능력과 지혜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봉사실을 섬기고 있는 이한우 목사입니다. 은혜광성교회 대봉사실에는 세 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봉사팀인데, 하나는 수어봉사팀입니다. 옛날에는 수하라고 그랬는데 수어봉사팀이고요. 두 번째는 임용 봉사팀이고, 세 번째는 한사랑 목욕봉사팀입니다. 이분들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여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수어봉사팀, 임용봉사팀, 한사람 목욕봉사팀이 섬김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뜻에서 일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또다시 섬김의 일을 허락하면은 우리 수어봉사팀을 비롯해서 우리 세 팀은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잘 준비했다가 언제 하나님이 쓰실 때 멋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수어봉사팀, 그 다음에 임용봉사팀, 한사랑 목욕봉사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화면으로 우리 대봉사실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날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부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날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날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네, 대봉사 우리 팀원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봉사 회원님들이 참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임원진들만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임원진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봉사 실장 김수 권사입니다. 은빛 담당 이춘래 권사입니다. 미용팀 담당 이종숙 권사입니다. 수호봉사팀장 성재인 권사입니다. 한사랑 목욕봉사팀 백승락 집사입니다. 수호팀의 충무 진희숙입니다. 수호팀의 회계 주정민 집사입니다. 한사랑 목욕팀 총무 심영옥 권사입니다. 한사랑 봉사팀의 김광순 권사입니다.
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껏 봉사하지 못했지만 우리 모든 대봉사기관 팀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많은 봉사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필 것은 살핍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보에 동본된 감사카드, 또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다 보면은 빛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카드에다가 기록하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번 주간에는 지상 3층 바닥 슬라브 및 형틀 작업 설치들을 합니다. 배관도 하고. 그래서 지상 2층, 3층 바닥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저희 본당이 2층하고 3층에 걸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당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이번 이 모든 시설들 진행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1월 8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아니하신 분들 꼭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11월 8일 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작정하시고 성경 말씀 쓰시면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북부 722구역 이옥선 권사의 남편 되시는 이인영 집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가는 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저녁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40일 여전도회, 40일 남선교회, 새가족부, 북부 7교구 경조부원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를 바랍니다. 저희 모친 장례에 정성을 다해 격려와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32구역 유상수 권사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1,000번째 11주 예물 물질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부터 주일 예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저녁에는 우리 대봉사기관 헌신 예배로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받은 자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버릴 것은 버리고 살필 것은 살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행사들을 주님이 진행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성전에 모여서 또 저희들 열심히 하나님 섬길 때 행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행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온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주께 예배드린 모든 대봉사기관 팀원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팀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팀원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많은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광수교회 대봉사기관이 대활동을 많이 함으로 우리 교회의 이상을 높이는 귀한 봉사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후명하여 주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뜻이 드러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헌신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봉사팀 모든 팀원들 위해와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중에 대봉사기관 헌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해 주시고 건강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